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스마트폰을 켜셔도 좋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9절과 14절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함께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가장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는 자로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손을 살짝. 네, 고맙습니다. 네,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PPT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성경책을 조금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할례란 무엇일까요? 할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진 소망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설교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제가 할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우리 성인이니까 제가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이 표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피를 이렇게 당시에 이게 잘라내는 행위를 여러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포경수술, 그렇죠? 병원 가면 받는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할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말레이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그러니까 동남아권 쪽에서 여성에게 할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할례는 여성 할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성 할례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남성들만 할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보자고 하는 건 찾고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고민이 되네요. 1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 돼서 할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이제 포경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 때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많이 했어요. 요즘은 중학생도 하고 뭐 성인 돼서도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의식,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행위를 태어난 지 8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8일 뒤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할례에 무엇을 담겨두었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담겨두었어요. 여러분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암송을 하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꼭 외우라고 하고 싶은데 17장 13절이에요. 혹시 성경책 지금 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목이죠.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로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백성 삼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너만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12장 언약 이후에 17장 언약에서는 야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가 낳는 자녀도 너가 낳는 손자 손녀도 너의 후예도 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겨두겠냐면은 바로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 몸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 몸속에 남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년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게 사랑하겠다는 거야. 너도 사랑해, 네 자녀 아들도 사랑해, 너 손자 손녀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자녀도 없으시고 손자 손녀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저에게는 아직 아들과 딸밖에 없기 때문에 손자 손녀까지도 사랑해주겠다는 이 표현이 또 내 후세까지 사랑해주겠다는 표현이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딸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빠로서 우리 아들에게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제가 특별히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제가 특별히 뛰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는 이제 시간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의 자녀도 너가 함께 할 수 없고 너가 모든 걸 줄 수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저는 와닿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 남성들의 어떤 성기를 덮고 있는 이 표피를 제거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것인가?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를 만약에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안 합니까? 여성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할례라는 것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간 의미랑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행해지는 이 무속신앙 행위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몸속에 그렇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는 그 표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훗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특권 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게 생겨났고 다른 민족들은 하대하는 그 경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할례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의 이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던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오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셨던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이었던 거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몸에 남겨져 있던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민족의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삼손 아시죠? 사사기 보면 삼손의 부모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교제를 해요. 삼손이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랬더니 삼손의 어머니가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은 너에게 멸시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은 지금 혹시 말씀 구조를 프린트 받으신 건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했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민족은 하대한 민족, 유대인은 우월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할례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심지어 이 삼손의 부모에 의해서 이 삼손이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삼손도 이렇게 생각해요. 삼손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되는데 그 상황,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야기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도 생각한 거예요. 아,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과 나는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이후에 쭉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이게 문제가 크게 불거집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할례의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맞다.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라도 특별한 권한인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어 특권 의식 속에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꾸짖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 그거 아니야. 옳지 않아. 너희가 생각했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지만 유대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할례의 의미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게 잘라내는 행위였을까? 특권 의식이었을까? 표징이었을까? 이제 훗날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미 하나님의 할례가 뭔가를 이야기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거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의 목이 고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고다지지 않는다는 거 뭘 얘기하냐면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런 초점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너희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미 이 신명기의 말씀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변화의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몸이 표피를 벤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뭡니까? 너희도 이 할례 행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타 민족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겨주시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명기에 다시 한번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0장 6절이에요. 이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거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나오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돼요. 여러분,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변화의 초점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약시대의 할례를 무엇으로 변화시키냐면은 세례를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라는 것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의 의미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감리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장로교에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수영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다 불러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가운을 겉에 입혀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수영장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쭉 수영장 입구에서 줄을 씁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쭉 들어와서 그 목사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속에 쑥 들어가요. 경험 있으세요? 혹시 해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쑥 들어갔다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한 명씩 나와서 수영장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와요.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례식 한다고 해서 수영은 할 수 없어요. 수영은 할 수 없고 이 세례식만 하고 집에 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속에 깊게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런 걸 상징해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상징적 행위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의 본질이에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 뭐냐면 내가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몸속에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 이 자체가 우리한테 할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할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늘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할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현대 교회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또 특별히 또 교회의 현실상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진짜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보다. 그리스도인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열심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에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 당시에 예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상징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또 이것만 듣고서 또 나중에 이렇게 하면 변정욱 목사가 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봉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년부 리더십들하고 이야기한 자리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청년부에 일이 없고 또 봉사가 없어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또 봉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와 같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거든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음식으로 대접했고 예수님을 아주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같이 일을 마리아가 하기를 원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일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제 동생 마리아한테 저랑 좀 같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힘이 들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1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봉사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사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사역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봉사의 열심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봉사가 없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봉사가 없어지는 상황과 함께 우리 신앙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 다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속에 이 몸, 육체의 물질적인 이 육체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표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늘 변화 없이 똑같은 신앙생활, 늘 철없고 늘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에게 구원의 표징인 할례가 그들에게 영원히 그 몸들에 있었듯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할례는 바로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알겠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봉사를 열심히 한 청년애가 제가 건면해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열심도 좋다. 하지만 너가 제일 우선순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만약에 너가 봉사가 없어지게 되면 너의 신앙이 가라앉을 수 있다. 제가 이런 권면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집에서 떠나서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에 한 번씩 저 이상한 목사님, 저를 표징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들음을 통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은 또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또 귀로만 듣고 그냥 좋다 이렇게 만족해버리면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그 나눠드린 카드 기억하시면 가지고 있는 카드? 가지고 계세요? 혹시 뭐 핸드폰 뒤에 껴놓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소망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소망을 전해줘야 된다고 했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실천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 주위에 소망이 되고 또 작은 실천을 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작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했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그냥 귀에 좋고 만족되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냥 몸에는 할례는 있지만 진정한 할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법으로는 알지만 듣기에는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5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하죠.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다시 여러분을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내가 세례를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례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진정한 할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례의 본질,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언약,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저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몸속의 할례를 온전한 할례의 의미를 지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주의 같은 사람들로 듣기 좋아하고 듣는 것을 끝내며 또한 듣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할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이후의 순서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이번 주를 살아간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